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천하디 천한 죄인들인데 이곳에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피스핸드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만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5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저랑 닮았어요. 5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이 녀석이, 그러니까 아기들은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는 거를 싫어한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얘를 보면서 알았는데 이 잠이 오는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기 때부터 걔는 밤잠을 안 자는 걸로 하여튼 유명했어요. 제 엄마 속을 많이 썩였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조카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얘가 12시가 넘었는데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우려고 침대에 같이 팔베개를 하고 누웠어요. 그래서 꼬셨죠. 우리 성경 동화를 유튜브로 한번 보자. 이러고 이모 옆에 누워라. 이러면서 이제 제가 데리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제 보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잠이 와요. 이제 눈이 막 이렇게 감겨요. 그래서 아유 이제 곧 자겠다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자기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잠이 오는 걸 싫은 거야.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싫고 유튜브는 봐야겠고 잠은 오고 이러니까 자기 머리를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면서 아이고 참 얼마나 잠이 자기 싫었으면. 아니 지금 아기가 그 시간에 이미 자도 늦었을 시간인데 얼마나 자기 싫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웃었어요. 막 웃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게 싫어요.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 머리를 막 때려요. 우리 고집 부리고 싶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를 뭔가 나의 앞날과 우리 가족을 위한 어떤 보험, 저축, 어떤 투자해야 될 어떤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족이 보호를 받고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착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마노아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노아의 아내는 이 모든 축복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큰 광채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위험 있게 하는 그 말에 눌려가지고 그 말을 하는 당신이 누군지, 도대체 누구신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정작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남편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내린 이 엄청난 축복의 말이 정말 너무 좋긴 한데 그 말을 도대체가 받아들이기도 조금 어렵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 말을 했는지를 자기 아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을 한 자를 알지 못하니까 그 말을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노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런 능력이 다 뛰어나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보다 할 때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말을 잘하면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말을 잘못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바보가 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죠. 옛말에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호랑이는커녕 토끼한테도 휘둘리는 인생이에요. 여우 같은 사기꾼 만나서 제대로 물어볼 거 못 물어보고, 대답해야 될 거 제대로 못 대답하고, 속절없이 당하고 살아가기 바쁩니다. 곰곰이 누워서 자기 전에 자기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말을 왜 못했을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지만 그 성장하는 만큼 실수도 늘어만 갑니다. 사람은 기회를 놓치면서 인생을 살고, 말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하죠. 본문의 마노아와 아내는 임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도 같은 모습을 가진, 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노아 아내를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람은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광채에 휩싸여서 준엄하고도 단호하면서 권능 있는 목소리로 마노아 아내에게 임신의 사실과 그에 따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던 여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을 들었지만, 정작 이 상황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기쁨보다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노아의 아내가 제정신일 수가 없죠. 성경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신적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마노아 아내에게 나타난 것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눌리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 피조물이니까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서면, 그 영광과 권세 앞에 서면은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기억하시죠? 마노아의 아내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의 남편에게 달려가 자기가 보고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아내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마노아한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무리 축복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으려면 그 말을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했는지, 지나가던 새가 갑자기 미쳐서 나한테 말을 했는지, 무당이 말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말에 믿음을 가지려면 그 말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의 권위와 신뢰가 생깁니다. 게다가 그 축복의 말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구에서 왔는지 아는 것은 더더욱 마노아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자기 아내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마노아의 아내가 두려워했고 마노아가 그래서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 묻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번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적 권능을 갖고 계세요.
마노아의 아내가 못 들었으면 마노아 아내 책임이지 그걸 다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다시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시 말을 해줘야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직접 못 들었어도 믿어야지. 어디 거기다 대고 내가 못 믿겠으니 다시 내려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V를 보다가 내가 화장실에 갑자기 가고 싶어. 절묘한 순간이야. 근데 화장실 가고 싶어. 골 넣을 것 같은데 화장실 가고 싶어. 갔다 왔는데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송국에 전화해갖고 내가 지금 그 부분 못 봤으니까 다시 돌리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대화라고 했어요.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인간을 돌보시면서 함께 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은 알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대답을 들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답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인간은 항상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그게 창조 때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에서 자신이 모든 것에 스스로 해답이 되는,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가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싶었어요.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슬며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없었고 스스로 인생을 알아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물어볼 전능자도 없고 필요한 지식을 줄 전능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도 인생에 대해서 무지한데 자기 자식에게 인생을 가르쳐야 하는 무지함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자기도 자기의 앞날을 모르는데 자식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야 하는 무지의 악순환을 겪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본 어리석은 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사람 다시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괘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했는데 감히 네가 뭐라고 두 번을 내려와라 마라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마노아의 지혜롭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당황해서 놓친 부분까지 자세하게 자상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꼭 인간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귀로 들으셔야만 인간의 간구를 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기 전에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스스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간구를 해야 될지도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간구하지 않아도 현재의 간구, 미래의 간구까지도 다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번 딱 듣고 됐지? 이러고 딱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수없이 설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해 주시고 저렇게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비유도 얘기해 주시고 저렇게 비유도 얘기해 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시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 주셨어요. 자신이 죽을 것을 믿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백성들이 요청해서 제자들이 주님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말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미리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거를 아무도 몰랐죠.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미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인간은 말을 정확히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미리 아시고 대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뒤로 죄 많은 여자가 몰래 들어와요.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저렇게 가만 안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죄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죄인들하고 상종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시몬이 입 밖으로 내뱉었을까요 이 말을?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에 답변을 하신 본문이 이 본문이세요. 또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울면서 씻고 머리카락을 닦을 때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인간처럼 이렇게 말을 들어야지만 아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의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광고 때문에 이것도 말해야 되고 저것도 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 못했는데 저것도 말 못했는데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쫓아다녔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열심히 듣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저 설교에는 문제가 많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저 인간이라고 속으로 욕했어요. 속으로 불평하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자기네들끼리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의 속으로 하는 거를 예수님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신적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는 보통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속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일과 같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의도를 다 들으셨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어요. 모든 욕을 다 들으셨어요.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살려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고 쉬지 않고 저주를 예수님께 퍼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속삭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고 그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인간의 들리지 않는 그 말까지, 생각의 저주까지 들어야 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어요.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몰려오는 모든 병자들은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만질 때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나요? 안 했어요. 네. 예수님, 내가 다리가 아파요. 예수님, 허리가 아파요. 막 이러면서 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만졌어요. 덥석. 그들은 예수님을 만질 때 자신의 소원도, 자신의 의도도,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만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치료하여 주셨어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한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사람의 기도가 서툴러도 알아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음이 아파서 울며 아무 말 할 수 없을 때 그 아픈 마음을 아시는 분, 그 모든 말을 다 알아들으시고 사람의 상처난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추악한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구할 때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말의 질서보다 어떤 미사 여구를 동원하는 것보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화려한 말보다 솔직한 말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말 그 자체에 홀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때로 다른 방향으로 이상하게 간구해도 그것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편안하게 왔다고 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서툴게 간구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그냥 아무 말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다 기도를 들으시고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기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기도로 좌지우지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다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 못해도 응답받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응답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살펴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사람이 봤을 때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마노아의 아내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신적 권능의 목소리 다 빼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친근하게 예수님을 만지고, 우리가 친근하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친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아요. 뭐가 회복이 되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그 믿음의 순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마노아는요, 아내가 들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다시 다 말해 주셨어요. 마노아의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노아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커다란 확신을 갖게 됐죠. 심지어 두 번째 마노아가 만날 때는요, 마노아가 밭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줬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마노아 아내는요, 한 번 들어서 믿을 수도 없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두 번째 들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정말 깊은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내게 소망이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노아 아내는요, 아들을 낳지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아들을 낳은 기쁨을 이미 누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을 못해요. 기껏해야 돈 달라고 하고 건강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망가지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채우시고 우리의 미련한 기도를 지혜로운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에 조란자라고,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제대로 된 기도로 예수님이 바꿔주세요. 설사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제대로 바꿔서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가 엉망이고 순서가 잘못되고 미련하고 뭐 헛소리를 해대도 그거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가 옹알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옹알이는 누구만 알아듣죠? 엄마만 알아들어요. 엄마만 알아들어요. 저도 제 조카 뭐라고 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제 동생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 이거 막 이러면서. 옹알이 같은 그 기도도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르다처럼 음식을 많이 막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막 시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게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정확하게 몰라요.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쉬지 않는 그 중보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기도는, 나는 내 기도의 주도자가 아니에요. 이 내 기도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빗나가고 어눌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날마다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요. 내 열심으로 사는 속박과 굴레를 이제 벗어 던지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서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고 이 모든 인생의 속박과 굴레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간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말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만나 주십니다. 네. 미사여고 논리정연하게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저녁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든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언제나 마노아와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노아의 아내처럼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대로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내 열심, 내 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